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도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비우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야고보의 순교와 베드로의 투옥 그리고 헤롯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두 가지의 중요한 주제가 있는데 하나는 죽음이라는 것이고 하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죽음은 헤롯과 야고보의 죽음이고 두 번째 기도는 제자들의 기도입니다. 오늘 설교의 말씀에서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말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죽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정말 많은 헤롯들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에도 헤롯 대왕 때 태어나셨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받기 위해서 재판을 받으실 때 가야바의 집에 가기 전에 헤롯에게 먼저 가서 또 먼저 재판을 받기도 하였고 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이후 이 사도행전의 시대에도 여전히 헤롯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헤롯이 도대체 누구인지 그리고 이 헤롯은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궁금증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 헤롯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말로 하면 그냥 성입니다. 조선시대 때에는 왕들이 전부 다 이씨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고려시대 때에는 전부 다 그 왕들이 왕씨였습니다. 그리고 이 헤롯 대왕의 시대 때 헤롯 가문이 이 통치하던 이 시기에 모든 왕들의 성씨는 헤롯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헤롯 아켈라오, 헤롯 안티파스, 헤롯 빌립, 그리고 헤롯 아그리빠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헤롯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도대체 이 헤롯이 어떤 헤롯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혼동해 하는데요. 지금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이 헤롯은 헤롯 아그리빠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처음 헤롯 대왕 때이든 아니면 아그리빠 때이든 이 시대를 불문하고 이 헤롯 왕가가 이 유다 땅에서 왕의 역할을 할 때 늘 마음속에 짐처럼 엮여지는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 부담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좋은 이미지를 줄까입니다. 헤롯은 원래 이두메 사람이었습니다. 이두메라고 하는 곳은 구약 성경에서 에돔이라고 하는 지역이고요. 유대인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때 당시 헤롯의 아버지 시절 이두메를 다스리던 헤롯 집안과 또 유대와 갈릴리를 다스리던 하스모니아 유대의 왕가가 있었는데요. 서로 정치적으로 줄을 서로 다른 곳에 대고 서 있었습니다. 헤롯은 로마에, 그 다음에 유대 땅은 파르티아라고 하는 왕국에 서로 정치적인 끈을 잡고 있었는데 로마가 세계를 제패하면서 이 유대 땅에 유대인들의 왕국인 하스모니안 왕조는 사라져버리게 되고 이 땅까지 전부 다 헤롯이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헤롯의 입장에서는 늘 부담스러운 게 내가 이두메와 유다와 갈릴리와 요단강 동편의 이 베레아 지역과 또 그 위쪽에 있는 지역까지 전부 다 다스리는 왕이 된 것은 기쁘지만 내가 다스리는 영토의 대부분의 민족 구성이 유대인이다 보니 유대인들의 동의가 없이는 제대로 된 정치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헤롯이 유대교로 개종을 했으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정치적인 입장에서 개종한 것이지 진심으로 저 사람을 유대교인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헤롯 대왕은 대왕이 되고 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무슨 일을 하였냐면 유대 교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증보축하는 공사를 했고요. 그 아들들도 유대인들을 위한 선심성 정책, 특별히 유대교를 위한 정책들을 많이 펼쳤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아그리빠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아그리빠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이 유대인들에게 내가 좋은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겠는데 무엇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당시 특별히 이 아그리빠는 유대인의 종파 중에 사두개파 사람들과 대단히 친했고 그때 당시 사두개파 사람들이 눈에 가시처럼 여기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르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면 내가 유대 교인들로부터 많은 점수를 얻을 수 있겠다라고 이 헤롯 아그리빠가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예루살렘에서 지도자의 역할을 했던 사람 중에 하나였던 야고보, 그러니까 요한의 형제이자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를 죽였습니다. 야고보가 순교하게 된 거지요. 그러니 사두개파 사람들도 기뻐하였고 또 아주 보수적인 유대 교인들이 이 아그리빠에 대해서 저 사람 진짜 우리 유대교를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인정해 주게 되었고 또 그것에 힘입어서 내가 조금 더 하면은 더 큰 지지를 받을 수 있겠다라고 해서 베드로까지 잡아서 투옥해 가지고 이제 죽일 모략을 꾸미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에게 특별히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가 반 헤롯의 편에 서서 정치 활동을 했던 것도 아니고 또 야고보가 사회를 혼란케 하여서 사회가 문제가 생겼다 이런 이야기는 전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헤롯은 자신과 아무런 관계도 없고 자신에게 특별한 잘못을 하거나 자신이 통치하는 유다 사회에서 문제를 일으키지도 않는 야고보를 죽여야 했을까요? 이것은 자기의 것을 얻기 위해서 타인을 희생시키는 가장 악한 사람들의 습성을 그대로 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리학자들은요, 자기의 것을 얻기 위해서 타인을 희생시키는 것에 대해서 무감각한 사람들,
그리고 그래야지만 그 안에서 자기의 기쁨을 느끼는 사람들을 요즘 흔히 말해서 소시오패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안에서 희열을 느끼고 그 안에서 기쁨을 느끼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의 사회는 경쟁 사회입니다. 어쩔 수 없는 자본주의의 구조는 경쟁입니다. 경쟁할 수밖에 없는 사회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 경쟁하는 사회 구조 속에서 태어난 우리 복음을 아는 기독교인들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거 자기가 그 안에서 소질을 개발하고 자기의 재능을 개발하고 자기의 능력을 끌어올려서 자기를 키워나가 더 우수한 경쟁력을 갖추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러한 길을 걸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을 걷기 위해서는 대단히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내가 거기에 관한 특별한 지식도 얻어야겠고, 거기에 대한 어떤 육체적인, 체력적인 어떤 바탕도 가져야겠고, 또 그것을 위한 어떤 또 준비도 해야 되고, 이 과정이 너무 긴 거예요. 이 긴 과정을 압축적으로 단 한 번에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가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끌어내리는 거예요. 지금은 지방선거 기간이어서 별로 그런 얘기 들을 필요 없지만, 저는 사실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 때가 되면 텔레비전을 잘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요, 국가의 지도자가 되고 나라의 리더가 되려고 한다라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 사람들이 뭐 기독교인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이런 훌륭한 비전과 정책을 가지고 현대 사회에 이런 문제, 구조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나는 이 문제를 이런 식으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라고 비전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 후보는 이래서 안 되고, 상대 후보의 정책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도덕적으로 이래서 안 되고 하는 오로지 인신공격만 넘쳐나는 겁니다. 한 사람이 그러는 것이 아니라 쌍방이 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요, 누가 대통령이 되고 누가 국회의원이 돼도요, 전부 다 저 사람들은 다 감옥 갈 사람인데 어쩔 수 없이 선거에 나와서 우리가 뽑아줬을 뿐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사람들이 서로 비방하는 일에 더 앞장설까요? 왜 비방하면 표가 올라간다고 생각할까요? 그게 제일 쉬운 방법이고 그것이 제일 빠른 방법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삶이 되든 영혼이 되든 누군가의 영혼과 생명을 빼앗느니 자기의 것을 얻기 위해서 타인을 희생시키는 사람, 다른 사람을 끌어잡아 내리고 밟고 올라가는 사람은 반드시 그에 대한 마땅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헤롯은 그래서 죽음, 야고보를 죽인 것처럼 너도 죽게 되리라는 죽음의 형벌을 받게 됩니다. 이 모든 사건이 있은 후에 헤롯이 가이사랴라는 곳으로 내려갔습니다. 가이사랴는 지중해 변에 있는 행정의 수도였습니다. 이 행정의 수도에서 내려갔던 이유는 하나입니다. 당시 두로와 시돈의 사람들이 헤롯을 만나기 위해서 이 유대 땅을 찾으려고 할 때 이곳 가이사랴에서 그들을 만나기 위해서인데요, 두로와 시돈의 사람들은 헤롯에게 잘 보여야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해상무역을 하는 사람이고 해상무역을 통해서 큰 돈을 버는 사람이긴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스스로 어떻게 농사를 지어서 자신들의 곡식과 식량을 채울 수 있는 수단이 넉넉치 않았기 때문에 사실 이 헤롯과 이 유대 땅이 주는 수출하는 이 곡물이 없으면 버텨낼 수가 없는 사람들이 바로 두로와 시돈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뭔가 헤롯에게 정치적으로 약점을 잡히거나 큰 실수를 한 게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헤롯이 그에 응당한 어떤 무슨 정책을 펼쳤겠죠. 그래서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헤롯의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서 그에게 온갖 선물을 가지고 지금 유대 땅 가이사랴에서 만난 겁니다. 그리고 헤롯이 그들과 만나는 중에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이 원형극장에서 헤롯이 연설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 이렇게 대중 연설을 하는 시간은요, 저녁 시간,
해 질 무렵 이 대중연설을 하게 돼 있는데요. 그때가 덥지 않은 시간이고 또 바다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을 맞을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주로 저녁 시간, 오후 늦은 시간을 이렇게 연설을 하는 시간으로 택했습니다. 그런데 저 지금 뒤에 보이는 바다가 서쪽 편입니다. 그러니 헤롯이 연설을 할 때 즈음에 해는 뉴욕 서쪽으로 지고 있고 온 하늘은 붉게 타고 있고 바닷물은 노란 빛으로 반짝반짝 황금빛으로 반짝반짝거리고 있고 헤롯의 빨간 옷에 박힌 보석은 그 빛에 더 아름다운 빛을 더하고 있었을 겁니다. 게다가 저 원형극장, 그러니까 저 가운데 무대 위에 사람이 서서 이야기를 하면은요, 마이크가 없이도 이 소리가 앞으로 갔다가 이렇게 돌아서 다시 귀로 들어오는 일종의 서라운드 효과가 생겨서 사람들이 많이, 그러니까 음향도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앞에 있는 연설을 듣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 원형극장도 여름이 되면 음악회를 하는 장소로 사용하고 있고요. 음악회를 할 때 대략 5천 명의 사람들이 입장해서 듣지만 전혀 문제가 없는 원형극장입니다. 저곳에서 헤롯이 이야기를 할 때, 연설을 할 때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헤롯에게 잘 보여야 되겠거든요. 그래서 무엇이라고 얘기했느냐? 헤롯이 연설을 마치자마자 야, 저것은 신의 목소리다. 어떻게 사람의 목소리가 저렇게 아름다울 수 있느냐? 라고 하면서 헤롯을 띄워줍니다. 그때 헤롯은 너무나 행복했을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던 것을 이제 다 얻은 겁니다. 이 땅에서의 권력과 경제적인 힘과 군사력만 얻은 것이 아니라 이제 심지어는 사람들로부터 내가 살아있는 신으로 추앙받기까지 이르렀으니 나는 이제 다 이루었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헤롯에게 벌을 내리셨습니다. 그 벌이 무엇이냐? 바로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가 벌레 먹어서 죽게 되었다라고 23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피부가 썩어 들어가는 병에 걸렸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결국 야고보, 무고한 야고보를 죽인 헤롯, 그도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아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죽은 자 야고보와 헤롯은 모두가 똑같이 육체적으로 보았으면 죽었지만 그들의 죽음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맞이할 죽음 너머의 세상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헤롯은 그 죽음 이후에 어디로 갈지는 모르나 적어도 야고보는 그의 죽음으로 아브라함의 품, 하나님의 품에 안긴 것이 분명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아니, 죽음 너머의 세상을 굳이 우리가 관심 가질 필요가 있나? 이 땅 살다가 그냥 죽으면 끝나는 거지. 그냥 이렇게 해서 흙으로 돌아가면 끝인 거지. 이렇게 한 줌 흙이 되는 거지. 나는 죽음 뒤에는 관심이 없어 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여러분, 그 사람들도요, 당장 내일 일을 몰라서 다 보험 들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도요, 당장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리고 내가 주택을 살 수 있을지, 내가 원하는 아파트를 살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채로 주택 청약 부금 들고 계신 분들이에요. 내가 미래에 대해서는 되게 담대하고 대담한 것처럼 이야기하지만은요, 한치 앞의 일도 모르기 때문에 두려움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누구나 맞이해야 할 죽음이라면, 그리고 누구나 경험해야 할 다음 세상이라면 여러분, 좋은 것을 선택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헤롯처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사람을 희생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헤롯처럼 내가 더 많은 것을 얻고 권력을 얻고 이윤을 얻고 이득을 얻고 내가 명예를 얻어 이제 죽기 전에 내가 놓기 싫어서 그걸 끝까지 움켜잡고 나 죽기 싫어 발버둥 치다가 이 세상에 대한 미련 때문에, 이 세상에 대한 아쉬움 때문에 괴롭게 발버둥 치는 죽음을 여러분들 맞이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복음을 품고 살다가 맞이하는 선물과 같은 죽음 기쁘고 당당하게 맞아들이면서
주님 품에 웃으며 안기고 싶으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야고보처럼 복음을 품고 살아가다가 선물과 같은 이 세상 소풍 나온 길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가며 다시 선물과 같은 죽음을 통해 주님의 나라를 소유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평소에도 늘 나의 임종을 기억하며 나의 그때를 기억하며 늘 준비하는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이 헤롯은 야고보를 죽이고 난 다음에 이 유대인들이 너무나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고 내가 더 많은 점수를 유대인들로부터 얻기 위해서 이제 베드로마저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를 투옥하고 이제 이 사람을 내일이면 죽이게 되는데, 내일 죽기 전에 이 사람이 혹시나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내지는 이 문제가 생길까봐 이 사람을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무려 4명이 한 조로 편성돼서 4조를 편성해서요 16명의 사람이 이 베드로와 그 감옥을 지키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 주님의 천사가 그 감옥에 나타나서 도대체 어떻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16명이나 있는 그 간수들을 다 지나서 자유롭게 쇠문을 열고 감옥문을 열고 길거리까지 베드로를 인도한 다음에 천사가 사라져버린 겁니다. 베드로는요 이것이 꿈인지 생시인지 몰랐으나 이제 거리에 나와 보니 내가 자유롭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고, 그때 당시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 그곳에 있던 기독교인들이 함께 기도하던 장소 마가라고 불리는 요한의 어머니의 집으로 가서 그곳에 문을 두드리었습니다. 문을 두드리는데요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나와서 문을 열려고 하는데 바깥에서 베드로가 문 좀 열어주시오, 나 베드로요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목소리는 분명히 베드로의 목소리거든요. 그 목소리를 듣고 이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너무나 기뻐서 문도 열어주지 않은 채 지금 기도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달려가서는 베드로가 살아 돌아왔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이 제자들이 그 가운데서 하는 반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15절에 그 로데라는 아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미쳤구나. 그런데 베드로가 계속 문을 두드리자 문을 열어주는데요 정말 그 문 앞에 베드로가 서 있는 겁니다. 저희 이 성경 말씀 읽으면서 그럼 도대체 이 제자들은 무슨 기도를 했길래, 기도를 하고 있는 중에 베드로를 위해서 분명히 기도했을 텐데 기도하는 중에 지금 베드로가 살아 돌아왔다는데 아이고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일하셨구나 라고 말하지 않고 이 아이에게 미쳤구나 네가 라고 반응을 했을까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아마 생각하기는 제자들은 이렇게 기도했을지도 모릅니다. 베드로가 고통 없이 죽기를 주님 기대합니다. 주님 품에서 안식 얻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런 기도도 대단히 값진 기도이고 소중한 기도이고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분명히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주님께서 일하시는 방향과 주님께서 일하심이 그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주님이 어떻게 행하실지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들 수준에서 기도를 한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는요, 우리가 기도의 방향을 잘 선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수요일 날 DMZ 생태평화공원에 다녀왔습니다. 거기에 이제 생태평화길을 따라서 쭉 걷는데요. 이게 길을 걷다가 이제 강을 건너서, 이제 트랙이 강을 건너서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강을 건너야 되는데, 물을 건너야 되는데, 시내를 건너야 되는데요, 이렇게 그 징검다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징검다리에 물은 흐르지 않고 땅이 바짝 말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내려가서 바짝 마른 땅을 한번 이렇게 쭉 만져보았거든요. 근데 모래 땅이어서 그런지 밑으로 푹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징검다리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여기 지나갈 때 발이 푹푹 빠지니까 발이 빠지지 말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제가 안내하시는 분에게 이 징검다리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안내하시는 분이 원래 여기 물이 흘러야 되는데 올 봄에 우리 철원이 너무 가뭄이어서 물이 흐르지 않아서 이렇게 바짝 말랐다고, 원래 여기 물이 흘러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저 옆에 실개울처럼 흘리고 있는 저 물의 크기가 아니라 여기를 가득 채우고 지나가는 물, 어떨 때는 저 물이 많을 땐 저기를 넘쳐서 지나갈 때 신발이 다 젖는 물길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비가 안 오긴 안 왔구나 라고 생각하며 제 발이 다른 데로 이렇게 헛디지 않기 위해서 저 돌을 하나씩 보고 걸어가고 있는데, 그 돌 옆에 개구리 한 마리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개구리는 여러분들 보시는 것과 같이 이미 죽어서 말라 비틀어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저 개구리를 보고서는 한 가지 생각이 났습니다. 어떤 생각이 났냐면요, 그게 우연인지 아니면 진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옆에, 분명히 제가 걷는 이 징검다리 옆에 한 10m쯤 오른쪽에 보면은요 실개울이 흐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개구리는요 그 실개울 쪽으로 머리가 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실개울과 수평해서 개구리 머리가 향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 개구리 모습을 보면서 그 개구리에게 속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유, 이 불쌍한 개구리야, 네가 이 길로 계속 가는 게 아니라 내 방향을 오른쪽으로 돌려서 10m만 가면 거기 물이 있는데, 거기만 가면 네가 살 수 있었는데, 네가 물길을 향해서 가지 않고 영원히 만날 수 없는 물길과 평행선으로 가다가 이곳에서 목말라 죽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재빨리 사진을 찍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다면 이 산을 명하여서 저리로 옮기라 하면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 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런데 말이죠, 그러한 믿음이 없어요. 우리는 자기의 믿음만큼 구하고 믿음만큼 찾고 믿음만큼 두드립니다. 구하면 찾고, 구하면 얻을 것이고, 찾으면 찾을 것이고, 그리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의 믿음만큼 조금 구해서 조금 얻고요, 조금만 찾아서 조금만 획득하게 되고요, 작게 두들려서 열리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자기가 바라는 믿음의 분량만큼만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보다도 훨씬 크신 분이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인데도, 주님 요 정도만 하면 저는 만족합니다, 이것만 해도 그냥 감사하죠 하면서 작은 기도를 한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잡혀간 베드로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는데 그 기도가 딱 그들의 믿음만큼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죽을 텐데 그의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베드로가 이제 죽게 될 텐데 고통 없이 죽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그들의 믿음보다 훨씬 더 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할 수 없는 기적, 감옥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가 16명의 간수를 그냥 지나게 하시고 베드로를 길거리 한가운데 세우셔서 다시금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크기는 얼마만 합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크기만큼 기도하실 텐데 여러분의 기도의 크기는 또 얼마만 합니까? 여러분 바라기는 큰 기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니, 우리 아이가 이런데 우리 아이는 그래 나중에 먹고 사는 데만 지장 없으면 됩니다, 그냥 먹고 살기만 해주세요가 아니라 우리 아이가 이렇게 큰 인물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시고요, 내 사업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내가 짓는 일, 내가 하는 농사, 내가 하는 일 이 정도
작년만큼이라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가뭄입니다. 이게 아니라 주님께서 크게 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하며 기도하며 여러분들 농사 지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그냥 이걸로 만족하지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더 큰 일을 행하실 테니 주님 더 큰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 주옵소서. 더 큰 기도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님은 능력이 있으셔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설교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말씀을 통하여서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며 우리가 어떠한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헤롯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헤롯처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사람을 희생시키는 것, 그리고 내가 명예를 놓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놓기 싫어서 움켜잡으려만 살다가 이 땅 떠날 때에 정말 그 아쉬움에 그리고 괴로움에 발버둥 치는 인생이 아니라 복음을 품고 살다가 맞이하는 선물과 같은 죽음, 임종을 앞에 두고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제 나의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기도하며 행복하게 웃으며 임종하시며 웃으며 주님의 나라로 돌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큰 기도를 하심으로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시는 큰 은혜와 복을 누리시되 여러분들 상상치도 못하는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